오늘 이사야서 30장부터 32장까지 내용들을 저희들 살피고자 합니다. 내용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 반복되는 것이기도 한데,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또는 바벨론이 이후에 쳐들어오게 될 때 애굽하고 약속을 맺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그 아수르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하시면서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서 있는 자리 그 현실에서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역사는 그 기자가 그 당시에 기록할 때 그 배경과 관계가 없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예언도 그러한데 하나님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 예언의 내용들이 경계가 되든지 소망이 되든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언서를 할 때 크게 4가지 주제들은 늘 나온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대에 대한 그 성토라든지 그 다음에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베푸시는 그 은혜, 그 회복에 대한 소망, 또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 심판의 경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회복,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약속들,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30장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계교를 베풀고 있는데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었는데 그러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죄의 죄를 더하고 있다. 이 패역하다는 것이 아주 완고하게 반항하며 반역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는 이제 이 애굽하고 맹세하고 약속을 맺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것만 해도 문제인데 그 애굽하고 약속을 하게 된다면 죄에 진짜 죄를 다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또 애굽의 그 그늘을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나의 입에 묻지도 아니하였다. 때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을 도울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 강대국이니까 그 당시에 이 이집트, 그 다음에 아수르, 또 이후에 보면 또 바벨론, 또 이집트, 그리고 또 이집트와 붙어있는 이 구스, 그런 나라들 늘 그 틈바구니에서 이 이스라엘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도움을 바라는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애굽의 그늘의 그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의 고관들, 그들이 그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소안에 있어요. 소안은 애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도시죠. 지금 타니스라 그렇게 불려진다 그러죠. 그 사진으로 또 하데스에 이르렀다 하면서 그 하데스 하는 것도 애굽의 그 도시 이름입니다. 멤피스 그 남쪽에 있는 타바네스라고 하는 곳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자기도 근사하지 못할 텐데 이 애굽이
아수르에 줘 터질 때, 또 바벨론에 줘 터질 때, 근데 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할 거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하는 말이 이게 좀 번역이 그러한데, 짐승들에게 뭐 경고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짐승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걸 비유로 얘기한 것도 아니거든요. 뒤에 보면 그 짐승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온갖 금은보와 이 뇌물을 지고 애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원어적인 의미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남방의 짐승들이요, 사막길을 걸어가는 짐승들이요 하면서 참 짐승들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온갖 금은보와 지고 가서 애굽에 갖다 바쳐봤자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할 거니까 뭐 헛수고만 한 거죠. 헛수고만. 사신들이 그들의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그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그 사막길에 다니는 동물들이죠, 그렇죠? 나귀하고 이 낙타하고 대표적인 것들인데,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수아와 또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그 사막길, 그 네겝 하는 말이 그 마른 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남쪽에 있는 그 사막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 애굽으로 갔는데, 그러나 그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고 그렇게 일컬었느니라.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탄닌 또는 뭐 베히못 또는 뭐 이 레비아탄, 리워야단 뭐 이런 이제 이 동물들, 그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특별한 동물들 나오는데 아주 덩치가 크고 무시무시한 그 괴물들을 보통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사탄의 이미지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죠? 날렘뱀, 리워야단 하는 것이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라합도 이제 그 못지않은 애굽을 상징하는 이 괴물 같은 큰 거대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 라합의 원래 의미는 뭐 큰 폭풍 또는 뭐 거대한 짐승 그런 것이고, 근동 신화를 보면 이 바벨론의 담무스하고 이 라합하고 전쟁했다가 라합이 이제 패배한 때 그 애굽이라는 큰 나라, 거대하지만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못 도와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애굽을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 그렇게 일컬었느니라. 그리고 부탁을 하십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이 서판에 기록을 해서 책에 써두어라. 그리고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서가 되고 역사가 되면 후손들에게 뭐가 될 것입니까? 교훈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대에 그 사람들은 안 듣겠지만 그러나 그 사건과 또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기록해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 그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사가 읽어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당대 사람은 실제로 아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부지런히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신 대로 하셨다면 앞으로 또 남아있는 일들도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시지 않겠는가.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대저 이는 이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그 여호와의 법을 듣기도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고 진리의 법이고 양심의 법이고 자유의 법이고 평화의 법이고 정말 우리에게 참 유익한 법인데, 그런데 그런 것을 듣기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을 쫓아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 다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러하고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를 말아라. 선지자들에게도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 이런 거 보이지 마라. 우리 기분 좋은 말을 해달라, 뭐 그런 것이죠, 그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좀 보이라. 그러니까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냥 듣기 기분 좋고 평안하면 제일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바른 길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면 부담되니까 참 부드럽고 기분 좋은 말만 해주면 좋겠다 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인과죠, 인과, 그렇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의 말을 업신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라. 성경적으로 읽어야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문자 그대로 바르게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하는 것보다는 성경적인 의미나 사상이 뭐냐? 그러고는 이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것이다. 성경적인 것은 성경대로 할 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꾸 이상한 의미를 갖다 붙이고 성경 뭐 더 하지 말고 빼지 말라 부탁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성경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거든요. 너희가 나의 말을 그렇게 업신여기고서 압박과 또 이 허망한 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구나. 말 그대로 이제 이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을 강제하거나 강압하거나 뭐 강박하는 것, 그런 것들이죠. 또 허망한 것은 정도에서 벗어난 것, 거짓된 것, 헛된 것, 뭐 그런 거예요. 실제를 믿지 않고 그냥 지금 잠깐 눈 가리고 앙할 수 있는 기분 좋은 것, 이런 걸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항상 망하기 전에는 특별한 징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담벼락이 무너지기에 쑥 나왔다가 갑자기 확 무너지는데 몇 월, 며칠, 몇 초 뭐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담이 불쑥 나왔다면 곧 무너질 거예요, 곧.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면 그러면 뭐 진짜 끝이 다가오는 것이죠. 언제 망해도 놀랍지 않을 정도로. 이어봅시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그렇게 아낌없이 부으실 텐데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없지 못할 만큼 완전히 가루로 나고 파쇄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 불을 옮기거나 물을 옮기거나 뭐 이런 일을 안 하는 시대니까 렌즈도 있고 뭐 인덕션도 있고 그리고 또 수도를 틀면 물이 바로 나오고 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건 전부 다 떠다녔고 불도 옮기려면 이 사기 그릇 같은 거 깨지면, 지 그릇 같은 거 깨지면 그 그릇 조각에다가 이렇게 불똥이나 불씨를 얹어가지고 이렇게 날랐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 조각도 없을 만큼 완전히 깨진다는 거예요. 개밥 그릇 하나 안 될 정도로 완전히 파쇄될 거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그릇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렇게 지금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서라도 그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힘을 얻게 될 것인데,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도 너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도망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도망해봐라.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했는데 너희를 쫓는 자들 너희보다 더 빠를 거야. 결국 다 너희는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사람 도망가게 될 거고, 5이 꾸짖으면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고 또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약해져서 겁이 많아져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일어나실 텐데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고 기다리는 이유는 본인도 의로움을 추구했기 때문이거든.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주셨는데 너희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도 아니하시리니 너희의 눈이 너희의 스승을 보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말고 진짜 참 스승, 참 선생님을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 곳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조금 앞에서부터 봅시다. 23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도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그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데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또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 이런 걸 다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거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한 곳만 더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같이 가봅시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우리 13장 그 13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초림 때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 재림 이후에나 이제 알아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너희의 뒤에서 이 말소리가 너희의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고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며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그렇게 할 때가 올 것이다.
또 너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게 될 것이고 밭 가는 소 어린 나귀도 키와 새의 스랑으로 그렇게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게 될 것이다. 뭐 맛있게 한 먹이 하는데 또 다른 해석이 있죠. 짐승들에게는 제일 맛있는 게 그 소금하고 같이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더운 지역에 사는 또 위장이 4개 있는 뭐 이런 동물들은 꼭 소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염소 같은 것들 보면 자꾸 이렇게 바위를 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이제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죠. 크게 살육당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겨울과 시내가 다 흐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 그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고 7날의 그 빛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 이전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의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평화의 나라를 만드실 때 항상 악을 진멸하시고 평화의 나라를 만드셔요. 그런데 악을 진멸하기 이전에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봐라, 여호와의 그 이름이 원망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고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고 그 호흡은 마치 창일에서 이 목에까지 미치는 그 하수 같은 즉 그가 멸하는 그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아주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지금 어렵게 하는 그 아수르, 또 많은 나라와 함께 연합해서 이제 달려오게 될 텐데, 그런데 그들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 그 엉뚱한 곳으로 가서 스스로 망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내야 다를까 뭐 이 사내립이 랍사기를 올려보내서 히스기야 왕 때 함부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미리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 맞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8장을 공부할 때도 이 겁약한 그 아스에게 이 이스라엘 왕 그 베가나 그 아람 왕 르신 이런 것도 겁내지 마라. 아수르의 곧 무너질 거니까. 그렇다고 또 아수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도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다가 결국은 교만해서 분질러지는 몽둥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또 두렵다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꼴을 보면서 너무 무시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자존심 상하시고 속상하시고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그 밤에 하듯이 노래하게 될 거고 피리 불며 여호와의 그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그 반석에로부터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이 아주 즐거워하게 될 거다. 아수르가 멸망할 때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의 지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실 것이다. 그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하게 될 거고 주께서는 그 막대기로 치실 건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그 몽둥이, 이미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너뜨릴 걸 다 계획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 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치실 거거든요. BC 621년쯤에 그 망했다 그러죠. 그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아수르 위에 다실 때마다 쏘고치고 수금을 탈 거고 그는 전쟁 때 이 팔들어 그들을 치실 것이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져 있다. 도벳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한데 도벳의 산당 뭐 이런 표현들 나오기도 하는데 그 게헨나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던 그런 곳이 이제 완전히 그냥 쓰레기 하시장처럼 되고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런 이 불이 붙는 곳이 되고 말았던 그 이 도벳인데
이 아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조도배선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인데 깊고 넓게 했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다.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 이를 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아수르가 멸망할 거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에 많은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도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니까 여호와는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재앙을 반드시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미리 말씀해 두셨다는 거예요. 상에 대해서, 그리고 벌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건데 그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셔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실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 하나 메모하시면 좋겠죠. 레위기 26장 또는 신명기 28장 그 상벌에 대한 규정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 하실 겁니다.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지 않는가? 그들이 그 말들은 육체고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 받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다. 그렇게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인간끼리 또 도움을 청하고 도와주고 해봤자 결국은 다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자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무소부지하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이 큰 사자나 또 젊은 사자 자기의 그 먹이를 움키고 어른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그 소리로 말미암아서 놀라지도 아니할 거고 그들의 그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해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이 예루살렘을 특별히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제일 먼저 만났던 인물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그 인류가 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정말 이 강포와 그리고 음란이 가득했을 때 그나마 이 세상이 망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평화의 규초를 만들어 보겠다 하고 말씀을 아뢰고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그리고 솔로몬 때 지어졌던 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다 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신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보면 알아본 그 민족 중에서는 최초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좀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셔요. 이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참 여러 번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하셨는데,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건데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위험할 때마다 건져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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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거든요. 그런데 안 되고 마는 것처럼 보여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좀 당분간 그만두자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마태복음 23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그 조금 뒷부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를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죠. 인격이신데.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고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 언제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것인가? 그거는 재림 이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힘이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7절이죠.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했던 은우상 금우상 그날이 되면 각 사람이 다 던져버릴 거다. 재림하신 예수님 알아봤는데 더 이상 딴 걸 숨기겠습니까? 다른 가치를 추구하겠습니까? 아수르는 칼에 엎드릴 것인데 그러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아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인데 그러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하게 될 것이고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 올라와서 남유다를 이제 모든 성읍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초라한 원노막처럼 남아있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 랍사기에 올려보내서 위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교만을 봤으니까 내가 칠 거다 하고 하나님의 천군이 무려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그냥 진멸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아수로 돌아갔다가 사네립은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인데, 이런 말씀을 미리 하셨고 미리 하신 말씀대로 그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앞으로 하고 계시는 말씀들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진멸입니까? 궁극적인 회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계셔요. 원하시는 바이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셔도 너희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리 사랑을 베푸셔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보고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이니까 저도 원합니다. 명확히 그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아주 놀라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반석이 되는 그 산헤립 또 그 고관들 다 물러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불은 그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그래서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던 모든 나라들은 다 망하고 말았어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또 그 사람은 특별한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죠?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거고,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거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으실 거다. 보는 자 눈 감기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듣는 자 다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조급한 자 마음도 다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어눌한 자의 그 혀가 민첩하여 말을 아주 분명하게 하게 될 것이다. 그 진리는 모호하지 않거든요. 아주 내용이 명확하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신약 성경을 읽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아침에 살폈던 것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뭐가 멀다는 거예요? 마음이 머니까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먼저 부르시고 이방인 충만한 수가 차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시게 되는 것인데, 이어봅시다. 다 알아볼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 알아볼 때가. 또 다시 4절 봅시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고 말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고, 어리석은 자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고 우둔한 자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할 거다. 어리석은 자는 당연히 어리석은 것을 말합니다.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설을 행하고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고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이렇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좋아서 따르니까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분별력이 없고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재림하신 이후에,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미리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4개의 인을 떼면 그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5째 인을 떼면 순교자들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지만 6째 인을 뗄 때 별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회개의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1차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각 백성과 방과 그리고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는 허다한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 이마 이제 인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나팔을 부시는 이유도 뭐냐 하면, 그때 아직까지 인침받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나팔 불 때 땅 바다 강 하늘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세계화가 더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5째 나팔 불 때 황충이 올라와서 인침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구별해서 쏘니까 그런 게 전부 다 징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을 불게 되지면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또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 전쟁 이후에 이제 진짜 마지막 적그리스도 666표를 찍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그때, 그 예루살렘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 이사야처럼 또 모세처럼 일하고 있는 그 예수님 초림 때도 이사야가 아니죠. 엘리야. 그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 먼저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 이전에도 그렇게 두 증인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니까 이제 짐승의 손에 죽게 되는데, 결국은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을 하게 되고, 부활 후에 승천하는 것을 다 보면서 여전히 회개할 사람들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봤을 때 이제 666표를 안 받고, 그리고 정짜 하나님 편에 서서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죠. 인침받았다면 휴거될 텐데 그 인침받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대로 다 성취되는 것을 보고 부활과 승천까지도 확인해 놓고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666표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사람이라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진노의 대입에 퍼부어질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악이 반드시 진멸당하고, 그 7개의 진노의 대입에 퍼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이 진멸당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7번째 납할 때 부활한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고 낙원 있는 사람들 부활하고 그 중에 14만 4천 데리고 와서 이제 이 땅에 인침받은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공중에서 그들을 영접해가지고는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는 진노의 집이 퍼부어지면서 악이 다 진멸당하고, 악이 다 진멸당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는 천여왕국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데 진노의 집이 퍼부어질 때 그 적그리스도, 그리고 또 이 짐승이라 얘기되는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셔서 직접 사로잡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들을 산채로 지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이 원수 사탄이를 일단 수월의 천년 동안 감금을 해요. 수월의 천년 동안. 그리고는 그 천년 동안 감금되어 있을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는, 그리고 천여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천여왕국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고, 구약에 보면 거기에 대한 소스가 꽤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부탁하시는 것이 그 악한 자의 말, 거짓된 자의 말, 어리석은 말, 미련한 말 이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불의를, 선과 악을, 그리고 참과 거짓을, 그런 걸 다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들, 이건 다 구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7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그러나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향성, 그 존재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무엇을 했느냐 이전에 어떤 존재이냐.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다 나오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들은 것이 우리 마음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들은 것을 받아들일 때 무엇을 받아들이냐 하는 것도 본인의 또 몫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사람에게 먼저 그 영혼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듣고 받아들일 때 수용하는 것이 곧 자기 것이 되는 것이고 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게 결국 다 입으로 나오는 것이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7절 봅시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는 자들을 멸하는 것이다. 9절 이어봅시다. 너희 안이란 여인들아. 항상 여자가 문제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 이제 나라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늘 여성 명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로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인데, 그 남유다 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 나라 그 남유다를 얘기하는 것인데, 너희 안이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어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라. 염려 없이 이 사는 지자들아, 너희가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아주 당황하게 될 것이다. 아주 임박한 하나님의 그 징계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사내립이 이제 BC 701년쯤 쳐들어왔으니까 702년쯤 되었을 때 얘기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포도 수확이 없을 거다. 또 열매 거두는 일이 이루지도 않을 거다. 왜냐하면 포도를 따거나 열매를 거둘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고 마니까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너희 아내란 여자들아 다 떨어라.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게 될 것이다. 옷을 벗어서 남편과 다 사별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치게 될 것이다. 좋은 밭 때문에, 또 오히려 열매 많은 포도나무 때문에 가슴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터지고 많이 뺏기겠죠. 누가 그러잖아요. 거지가 좋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집이 불탈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원래 없었는데 많이 가진 사람은 아수르에게 다 빼앗길 거니까 더 큰 슬픔이 임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또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 예루살렘 궁전이 무너지게 된 이야기들,
실제로 이제 성전까지 무너지는 일들은 그 히스기야 때는 아직 없었거든요. 1차로는 그 AD 586년 바벨론에, 2차는 BC 그 586년 바벨론 때, 그 2차는 AD 70년 티수 장군에 의해서, 뭐 3차는 아직 성전도 안 세워졌으니까 뭐. 대저 궁전이 폐함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마하게 되고, 이 오벨과 그 망대, 이 오벨은 번역이 쉽지 않아서 그렇게 해놨는데 망대와 짝이 될 만한 그런 이제 망루 정도 되겠죠, 그죠? 오벨, 성체라든지 뭐 망루라든지 이렇게 불쑥 솟아나 있는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을 오벨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벨과 망대 하는데, 망대와 오벨 할 때고, 오벨은 그런 정도를 얘기합니다. 뭐 망루라든지 성체라든지. 영원히 굴절이 되고 들나귀가 즐기는 곳 양떼수왕이 되려니와, 때가 되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실 때 과정이 아주 명확하죠.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용서받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죄 사함을 어떻게 해요? 받으면, 그러면 뭘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오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될 거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그때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 안 하기 때문에 AD 10년에 또 무너지게 된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먼저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바울이 늘 얘기하죠. 너희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먼저 영접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다 차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인 떼고 나팔 불고, 그리고 진내딥이 부부어지는, 그때 이제 다 회개하고 돌아왔던 이 사람들, 드디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확실히 믿고, 그리고 이제 죄 사함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그들에게도 성령 임하시면 천년왕국에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게 되는 거죠.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 되고 아름다운 밭을 이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때 또 정의가 광야에 가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가하게 될 거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인 것이다. 늘 말씀드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평해야 평화가 오는 것이고, 또 평화를 깨트려 평화보다 더 좋은 걸 얻을 수가 없으니까 늘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늘 주의합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성경은 공의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보다 남을 좀 더 낫게 여겨라. 또 서로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대접받기 전에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기독교 윤리가 되는 것이죠. 구약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도록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기야 누가 또 먼저 해야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어봅시다.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그리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이 평안과 안전이다. 내 백성이, 이때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읽을 때 이게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얘기인지, 아니면 교회에 대한 예언적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지만 인류들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셔서 그 뜻을 따르도록 교훈하시는 말씀인지, 그런 정도로 우리가 구분해 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사실관계를 다 살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적용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기분 좋다고 다 그냥 무조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서 적용을 해버리면 오해가 심해져요. 그래서 그들에게 국한된 얘기가 있고, 그 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서 정리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내 백성이 화평하니까 안전한 것, 조용한 쉬는 곳에 있게 될 텐데, 그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될 것이다. 이 세상의 그 악한 나라, 그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 숲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세상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마지막에 이제 또 임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다 믿음을 팔아먹거든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는 수가 있는데, 하나님 제일 걱정이 뭡니까? 배불러서 하나님 없다 할까 봐 내가 염려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훨씬 더 발전해서 사람들은 참 평안을 누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개인적인 평안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랑도 정도 식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닥치는 거예요. 다 외로워서. 그리고 외로운 것뿐 아니라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요, 그만큼 또 괴로운 게 없습니다. 다 일어나가지고 오늘 뭐 해야 되나.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있는데 사명을 깨닫지 못해 봐봐요. 재미를 추구하는 것도 다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그렇게 그 숲, 이 세상, 그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다 파괴될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물가에 씨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 다 복 있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과 함께, 단지 이게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고요, 조금 더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회복에 대한 말씀들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33장부터 이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